안녕하세요. 고요한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힘든 걸까? 저는 지난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빚을 해결해달라고, 제발 월세 낼 돈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매일 밤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아주 작은, 어쩌면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퇴근 후 배달 알바를 하는데 제가 가는 길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절대로 콜이 잡힐 리 없는 외진 곳에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반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했던 큰 프로젝트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지난 7년간 기도했지만 과연 제대로 기도했던 걸까? 여러분, 우리 삶에 켜지는 녹색불과 빨간불, 그 신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직후 작은 아이 성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이야기죠. 엄청난 승리 뒤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빨간불이었습니다. 패배하자마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인생의 신호등은 계속 빨간불이었습니다. 저는 그 멈춤의 시간 앞에서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숨겨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을 아간이 몰래 훔쳐 자기 장막에 숨겼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라는 빨간불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교만과 숨겨진 죄라는 더 큰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멈춤 신호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작은 패배 없이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그들 안의 암은 더 크게 자라나 결국 민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을 살리는 약이었습니다. 그 빨간 불은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며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축복의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7년의 빨간 불 동안 저는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337장의 핵심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이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아뢰다는 것은 왕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사정을 숨김없이 보고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아뢰임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료 버튼을 누르듯 저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고 떼를 썼던 겁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다 했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 기도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갖췄지만 그 안에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욕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했던 도둑질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뢰는 기도는 다릅니다. 주님, 제 인생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보고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뢰임입니다. 내 문제의 해결책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그저 말씀을 읊조리며 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을 때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배달 알바를 하는 내내 신호가 계속 녹색으로 바뀌고 생각지 못한 콜이 잡히고 회사에서 해결되지 않던 큰 프로젝트가 해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뻤습니다. 아,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받는구나. 하지만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녹색불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너는 왜 녹색불에만 감사하느냐? 그렇다면 너를 멈추게 했던 그 7년의 빨간 불은 불평해야 할 시간이더냐? 그 질문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좋은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쁜 상황은 하나님의 외면이라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녹색불이 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지난 7년간의 멈춤과 기다림, 그 숱한 빨간 불의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힘으로 살아가려 발버둥 치는 교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대로 아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녹색불을 더 선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감사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습니다. 녹색불의 형통함뿐만 아니라 빨간 불의 기다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연을 넘어선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형통에 대한 저의 생각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성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으로 꼽히는 요셉을 보세요. 그의 인생은 빨간 불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향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내 삶에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빨간 불 앞에서 멈춰 서 있을 때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지난 7년의 시간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가장 깊이 함께 하시며 저를 빚어가셨던 형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말입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죽을 만큼 괴롭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제 기도의 언어를 바꾸시고 감사의 지평을 넓히시고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이미 응답되고 있었음을 이제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제 인생의 빨간 불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제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기도가 아뢰임이 아닌 도둑질과 같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 삶의 녹색불뿐만 아니라 저희를 멈추게 하시는 빨간 불 앞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조차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형통의 과정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짐과 상황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환경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적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요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눔이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빨간 불의 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고요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